빌레몬서 1장 4절에서 18절 말씀을 중심으로 회복과 변화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이 빌레몬서는 옥중 서신 중에 마지막 책이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 사도 바울이 1차 로마에 수감되었을 때에 그때 쓴 서신입니다. 그리고 빌레몬이라고 하는 개인에게 보낸 편지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따서 그냥 빌레몬서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주후 62년경에 쓴 서신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내용은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이 있었는데 주인의 재산을 가지고 로마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로마에서 사도 바울을 만납니다. 당시에 투옥이라고 하는 것은 창살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비교적 좀 자유로운 상황 속에서 셋집에 살면서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복음을 듣게 되어지고 오네시모가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빌레몬에게 다시 돌려보내면서 이를 용납하고 이제는 새 사람이 되었으니 전에는 무익하던 사람 이제는 유익한 사람 되었으니 나에게 동역자로 생각하는 것처럼 이 사람도 동역자로 생각하고 받아달라 하는 편지가 빌레몬서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 내용을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 여기 등장하는 사람 한 사람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처음에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그 앞에 보면은 2절에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내 집에 있는 교회. 내 집에 있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초대 교회는 처음부터 건물과 조직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골로새 교회는 빌레몬 집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가정교회로 시작이 되어지죠. 이런 것들은 여러 다른 교회에서도 비슷한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이것은 브리스길라, 아굴라 그 집에서 가정교회에서 에베소 교회가 시작이 되어지죠. 빌립보 교회는 루디아의 집에서 처음으로 가정교회로 세워지게 되어지죠. 그리고 골로새 교회는 오늘 빌레몬의 집에서 교회가 시작이 되어지고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num바의 집에서 시작이 되어지고요. 이렇게 골로새 교회의 가정 예배를 시작하게 했던 것이 빌레몬. 그리고 종이 도망갔다 하는 것은 그만큼 종을 둘 만큼 경제적인 여유가 있었다는 뜻이죠. 그래서 가정 교회를 자기 집에서 오픈할 정도의 신앙도 있었고, 그리고 종을 둘 만큼 경제적인 능력도 있었던 사람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부터 이제 중요한 질문이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많은 것을 가지는 것이 복인가? 아니면은 많은 것을 갖지 못하는 것이 복인가? 그러나 성경은 많이 가졌느냐, 적게 가졌느냐의 기준이 아니라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한 기준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많이 가진 사람이에요. 빌레몬은 많이 가진 사람이지만 그는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많은 것을 가지고도 교만하면은 많은 것이 독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많은 것을 가지고 그것을 선하게 사용하게 되어지면은 그만큼 더 복이 되어지는 것이죠. 빌레몬은 어떻게 사용했는지 5절 보죠.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그는 하나님이 주신 많은 것을 가지고 사랑으로 사용하고 믿음으로 사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결과 이로써 6절 그 결과가 내 믿음의 교제가 이렇게 빌레몬의 사랑으로 사용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음으로 섬기게 되어지니 빌레몬과 교제를 하는 사람은 선을 알게 하고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선하세요. 선이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빌레몬과 같이 교제를 나누었더니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축복이 깨달아지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머리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자라도록 이렇게 역사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결과 교회는 어떻게 되었나? 7절 보죠. 골로새 교회는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고 교회가 평안해지는 겁니다. 빌레몬 때문에 골로새 교회가 평안하고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사도 바울은 비록 감옥에 있지만은 빌레몬의 이러한 헌신을 통하여서 위로를 받는 겁니다. 기쁨을 얻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정리를 하죠. 빌레몬은 자기 집을 교회로 오픈을 했습니다. 골로새 교회 시작이 빌레몬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종을 둘 만큼 그만큼 경제력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사용했는가 하면은 믿음으로 사랑으로 사용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빌레몬과 함께 교제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집니다. 결과적으로 교회는 평안해지고 성도들은 위로와 기쁨을 얻게 되었다. 이것이 빌레몬에 대한 얘기예요. 빌레몬 어떠세요? 좀 괜찮은 사람 아니에요? 네. 이 빌레몬과 같은 사람들이 우리한테 있으면 우리 교회가 굉장히 평안해지겠죠? 그리고 교회의 기쁨과 위로가 넘치겠죠? 예일교회는 빌레몬과 같은 사람으로 가득 차기를 축원합니다. 네. 내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내가 빌레몬과 같은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일교회 나 때문에 평안해지고 할렐루야, 나 때문에 기쁨 넘치고 할렐루야, 나 때문에 위로받고 할렐루야. 네. 자, 그 다음에 오네시모 얘기를 하죠. 오네시모는 종이었다고 했죠. 당시 주인의 재산을 가지고 도망치면은요, 로마 시대였잖아요. 로마는 강력한 법치 국가예요. 사형감입니다. 그런데 그가 도망가서 로마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전에는 무익했던 사람, 주인의 것을 훔쳐서 도망간 도둑놈, 사형수, 이런 사람이 이제 복음을 듣고 그의 인생이 바꿔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유익한 사람이 된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The old has passed away. Behold, the new has come. 새 것이 된 거예요. 무익했던 사람이 새 사람이 된 사람. 나중에는 초대교회의 훌륭한 리더가 되었다는 그러한 기록도 발견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바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바울은 예수님을 닮았어요. 그래서 도망치다가 자기를 만난 이 사람을 보면서 이거는 희망이 없어. 이거는 싹이 노란 거야. 주인의 집의 것을 훔쳐간 도둑놈, 그리고 사형수, 걸리면 죽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무슨 복음이 필요해?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이 사람이 예수 믿고 새 사람 되게 만들어준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은 자기가 메인 가운데서 낳은 아들, 영적인 아들로 삼는 거예요. 낳았다고 하는 것은 고통을 얘기를 합니다.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 해산의 고통이 있는 것처럼 저는 개인적으로 모든 남편들은 아내가 분만할 때 분만실로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큰아이가 태어날 때 이제 그 산부인과 의사가 저하고 신학교 동창이에요. 그래서 김 목사 오라고. 그래서 뭐 이렇게 가운도 입히고 뭐 이렇게. 그런데 그 고통이 산고가 보통이 아니에요. 얼마나 힘들어 하는지
할 수만 있으면 내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자발적으로 생기더라고요. 이처럼 낳는다 하는 것은 그만큼 고통이 심하고 희생이 따라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 희생을 하면서 오네시모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18절을 보면은 혹시 빚진 것이 있으면은 내게로 갚으세요. 빌레몬의 집에서 훔쳐서 도망가서 재정적인 손실을 입혔다면 내가 갚아주겠습니다. 이런 얘기잖아요.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주인의 집에 물건을 훔쳐 도망간 오네시모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주인의 것을 훔쳐 도망간 도망자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은 다 갚았다 하는 뜻이에요. It is finished. 다 갚았다는, 죄의 빚을 다 갚았다는 겁니다. 이 빚이라고 하는 것은요, 빚지면은 빚진 사람은 채권자가 생기는 거예요. 채권자가 생기면은 채권자는 빚진 사람을 노예처럼 부려먹는 거예요. 갚을 때까지. 그래서 언제까지 갚으라고. 그럼 못 갚으면은 또 협박하고 재산 뺏어간다고 하고 완전히 채권자의 노예로 살게 되어지죠. 그런데 그 빚을 누가 다 갚아줬어요. 그래서 이제는 모든 이 빚에서 자유하게 된 거예요. 그때 채권자가 와가지고 과거처럼 또 뭐 이렇게 막 노예처럼 부려먹으려고 하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이제는 다 갚았잖아요. I'm free. 나는 이제 다 갚았다. 마찬가지예요. 죄가 있을 때는 죄가 주인 노릇합니다. 마귀가 주인 노릇해서 우리를 이리 끌고 저리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자기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몰라요. 예수께서 우리의 죄의 빚을 갚아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의 노예, 마귀의 노예가 되어서 채권자가 함부로 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러한 시달림 속에서 죄를 지으면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에,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과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시키셨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가 가야 하는 십자가, 그 십자가를 지시고 그의 피로 모든 죄를 다 씻어주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다 갚았다. 그래서 우리는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의 빚을 다 갚아주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하는 얘기를 자세히 들어보세요. 혹시 빚진 것이 있으면 내게 갚으라고, 내가 갚아주겠다고. 예수님과 너무 닮았지 않나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을 받은 사람이 살아가는 삶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기를 이렇게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도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내게 갚으라. 빚진 것이 있으면, 손해 끼친 것이 있으면 내게 갚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한 생명을 낳기 위하여서 해산하는 고통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빌레몬을 보았습니다. 오네시모를 보았습니다. 바울을 보았습니다. 빌레몬을 통하여서 사랑과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선한 영향을 미칩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알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도와주고
그래서 교회 안에 평안함이 있게 하고 기쁨이 있고 위로가 있도록 만들어주는 사람이 빌레몬이었습니다. 오네시모와 같은 사람은 전에는 회방자, 핍박자, 포행자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도망자, 살인자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듣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전에는 무익했던 사람이 이제는 유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이렇게 무익한 사람을 유익한 사람으로 죽은 사람을 살려주기 위하여서 빚 4개로 갚으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인의 빚을 대신 짊어지셨던 것처럼 그렇게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를 살려주었어요. 마찬가지로 이것을 위하여서 우리도 그렇게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살아가기를 오늘 복음은 권면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빌레몬, 오네시모, 바울 얘기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좀 정리를 하면 좋겠어요.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을 얘기할게요. 4세기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젊은 시절에 마니교라고 하는 이단에 빠집니다. 그래서 방탕한 생활을 하게 되어져요. 그의 어머니 모니카가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눈물로 사랑하는 아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당시 교부 암브로스가 있습니다. 이 교부라고 하는 것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계승한 사람을 교부라고 하는데 초대교회의 교부를 Early Church Fathers라고 부릅니다. 암브로스에 가서 이 얘기를 했을 때 암브로스가 남긴 유명한 얘기가 있죠. 눈물의 어머니의 기도가 있는 자녀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도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눈물의 어머니의 기도의 덕분으로 어거스틴은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가 돌아오면서 쓴 책은 유명한 기독교 고전으로 남아 있습니다. 어거스틴의 고백록 혹은 참회록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이렇게 해서 그는 위대한 신학자가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의 그 신학을 그것을 잘 정리를 해서 초대교회의 신학적인 틀을 견고하게 합니다. 그것을 이어받아서 중세 종교개혁을 이룬 사람이 존 칼빈입니다. 사도 바울, 그 다음에 어거스틴, 존 칼빈 이렇게 해서 존 칼빈이 제네바를 중심으로 스위스 제네바를 중심으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분이 바로 장로교 창시자 존 칼빈입니다. 마니교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방탕하게 살던 사람이 이렇게 장로교의 창시자가 될는지 누가 알았겠어요? 주인의 집에 물건을 훔쳐서 도망친 이 사형수감인 사람이 교회의 리더가 될는지 오네시모가 장차 그렇게 될는지 누가 알았어요? 우리는 선입견을 가지고 저 사람은 틀렸어, 저 사람은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지 모르지만은 복음을 만나게 되어지면은 복음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회복시키고 복음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복음은 무익한 사람을 유익한 사람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복음밖에 없어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가정을 변화시키는 것도 복음밖에 없어요.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도 복음밖에 없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사회가 바뀌고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가정이 바뀌고 복음이 들어가는 곳곳마다 사람이 바뀌는 역사가 오늘도 나타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또 한 사람의 얘기를 하겠습니다. 남의 얘기보다가 더 잘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 본인의 얘기겠죠.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저의 어린 시절을 이렇게 회상을 해보면은 가난한 목회자의 가정에서 8남매 그 중에서 이제 6번째예요. 그렇게 이제 태어났습니다. 저희는 어렸을 때에 먹는 쌀이 정품입니다. 목회자들은 과거에는 가정
어머니들이 성미라고 해서 주머니에 쌀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그 쌀을 모아서 목회자가 먹고 또 사찰 집사님도 드시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부미를 이렇게 먹다가 추수 때가 되어서 가끔씩 이 햇곡을 먹어보면은요, 그냥 반찬이 필요 없어요. 그냥 입에 넣으면 그냥 넘어가는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고기를 먹은 적이 없어요. 1년에 딱 한 번 소고기를 먹습니다. 그것은 성탄절이 되어지면은 성도님들이 정육점에 가셔서 신문지에 싸서 반근 혹은 많은 경우에는 가끔씩 한 근 이렇게 해서 성탄절이라고 가져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어머님이 그걸 잘게 이렇게 칼질을 해서 간장 잔뜩 부어가지고 그렇게 내놓습니다. 팔남매가 둥근 상에 둘러 앉았는데 아버님께서 기도하시죠. 주의 종의 가정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공개하는 손길을 축복해달라고. 그리고 기도를 마친 다음에 아버님이 먼저 한 젓가락 드시면은 그 다음에 순식간에 다른 반찬은 두고 고기만 집중 공격을 하게 되어집니다. 순식간에 하얀 접시가 남게 되어져요. 그래서 제가 제 바로 위에 누님이 사모님이세요. 그래서 제가 한번 놀렸죠. 옛날에 말이야, 그렇게 어머니가 해놓으면은 밥을 탁 열어가지고 숟가락으로 고기 퍼서 중간에 놓고 밥을 탁 덮고 말이야. 이런 사람이 사모가 됐다고 제가 놀렸어요. 그랬더니 제 누님이 너는 더 했는 거 모르냐. 저는 다 잊어버렸는데 더 했대요.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더 했느냐. 여러분들 그보다 더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어떻게 했냐고 하니까 처음에는 똑같대요. 그래서 숟가락으로 밥을 탁 제껴가지고 퍼가지고 넣고 밥을 탁 덮고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 위에 침을 뱉었대요. 와, 내가 그런 사람이었나. 그때는 나밖에 몰랐던 사람. 지금은 남이 먹는 거 보면은 배가 불러요. OFD를 하면서 저도 참 감동이 컸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이 은혜 받고 행복해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르더라고요. 이제는 다른 사람이 먹는 것을 보면서도 그것이 제가 먹는 것보다 더 배가 부르고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교회를 그냥 다닐 것인가? 아니면 내가 변할 것인가? 내가 회복될 것인가? 나는 교회를 그냥 다니는 것을 목표로 할 것인가? 아니면 교회를 다니면서 회복하고 그리고 변화할 것인가? 우리가 회복하고 변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거 믿으시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지만 내가 여전히 내 마음의 주인 노릇할 때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온전히 그에게 순종하고 그에게 오너십을 우리가 맡길 때 예수님이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할 때에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랑으로 하게 되어지고 믿음으로 하게 되어져요.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요? 못합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면은 예수님은 원수된 우리를 사랑해서 십자가 지셨잖아요. 살려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면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되지 않겠어요? 원수도 사랑하고 모두가 슬퍼하는 가운데서도 기쁨이 있고 위로가 있고 주님이 주인이 될 때에 이러한 열매가 맺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평안함이 오고 우리에게는 기쁨과 위로의 열매들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 개혁을 외쳐요. 개혁되어야 된다. 변해야 된다. 체제를 바꾼다고 개혁되지 않습니다. 가끔씩 제가 이런 얘기하죠. 수영 못하는 사람이 수영장 바꾼다고 수영 잘하냐? 사람이 바뀌지 않고는 변하지 않습니다. 노예가 어떻게 교회의 리더가 됩니까? 복음밖에는 없어요.
복음만이 희망입니다. 우리는 책의 사회를 바꾸고 뭐 이런 체제를 바꿔야 되고 내가 바뀌질 않아요. 내가 바뀔 때에 그때에 가정도 바뀔 것입니다. 내가 바뀔 때에 교회도 바뀌게 될 것입니다. 내가 바뀔 때에 이 사회도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회복과 변화의 능력은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이 복음의 따뜻한 소식, 이 복음의 생명의 능력, 빌레몬서에 나타나는 가장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 가장 위대한 용서 이야기, 이 이야기가 예일교회 얘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그냥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으로 변화되고 회복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